요한복음 9장 35절에서 4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한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을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날 때부터 맹인인 그 시각장애인 치료하는 일 계속 이제 연속으로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맹인된 사람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쭈었어요. 이 사람이 무슨 죄가 있었는데 무슨 죄가 자기 죄 때문에 나기 전부터 자기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부모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죄도 아니고 부모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다. 사람을 죄의 프레임으로 죄의 덫으로 씌우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세상에 빛으로 왔는데 내가 빛된 일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시면서 이 시각장애인을 치유해 주셔서 그래서 보게 됐어요. 그런데 그날이 이 치료된 날이 주일이기 때문에 안식일이기 때문에 안식일 병 못 고치면 안 되는데 안식일법을 어겼다면서 종교 당국자들이 자꾸 시비를 걸어요. 그 놈이 치료한 놈이 어디 갔느냐고 막 치료받은 사람 무등 태워주고 박수치고 막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이거 시비 걸어요. 종교 당국자들이 그때는 종교 정치 같이 신정국가니까 그 정치 권력자들과 종교 권력자들이 맞먹고 돌면서 민중들의 피땀 눈물을 빨아먹는 시대인데 이거 민중 하나가 이게 이런 죽을 몸에서 살아났으니까 막 축하해 줘야 되는데 이리 불려다니고 저리 불려 이리 차고 저리 차고 막 시비 걸어 그 안식일 버벅인 그놈 가짜라고 말이야. 그놈 믿지 마, 그놈 따르지 말라고 이렇게 하면서 막 괴롭혀요. 그래서 좋은데 막 눈 떠서 좋은데 피곤해요. 또 의심도생 피곤해요. 그런데 주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오늘 말씀은 그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 피곤해 지친 일은 찾아오셨어요. 찾아와서 넌 눈뜨게 한 사람이 누군지 아느냐? 잘 모르는데 어디 고쳐놓고 눈뜨게 해놓고 행방불명 됐습니다. 그 행방불명 그 행방불명 내가 왔다고. 네가 눈뜨게 한 그 사람이 바로 나 예수다. 그렇게 하니까 막 아우 생각하고 너무너무 감격해서 주여 내가 믿나 주여 날 눈뜨게 하시는 주를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한다.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 게 뭔지 아세요? 예배예요. 예배는 믿고 경배하는 거예요. 믿고 믿음의 사람들이 한 주 예수께 경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오늘 또 예수를 믿고 경배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해서 십자가 빌려 죽으시고 부활성 전하시고 성령 보내시고 교회 세우신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주 예수를 믿고 이 자리에 절하러 나왔습니다. 평생도 예수 믿고 경배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이 맹인도 이 시각장애인도 이같이 주님 때문에 이게 눈 떴으니까 빛이신 이 세상에 주님은 빛으로 오셨다고요. 마태복음에서 성탄절은요 동방박사 찾아오는 거, 누가복음에서의 성탄절은요 목동이 찾아오는 거. 근데 요한복음에서 성탄절은 빛이에요.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는 거야.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참빛, 가짜 빛이 많은데 참빛으로 오셨다. 참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새 시대가 왔다는 그런 건데 우리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감격 감사하면서 평생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감격 감사하며 믿고 경배하고 이 빛의 일을 나도 하고 이 빛의 일을 남에게 전하고 그래서 이분도 예수님의 빛이신 예수님을 등지지 않고 빛이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듣고 따르고 주님 살아계시다 그냥 발이 닳도록 따라다니고 그 시대에 참 주님의 제자가 됐어요. 주의 영광 위에 살고 주의 나라 위에 살고 가볍게 보람차게 뜨겁게 신나게 감동을 선한 영향력의 주인공으로 예수 증거자로 예수 없다고 예수 필요 없다고 해서 예수 십자가 증언자로 예수 부활 증언 다시 오셔서 예수의 대망한 자로 예수의 성령을 받은 자로 예수의 말씀에 잡히고 예수의 사명으로 예수의 꿈을 안고 예수의 일을 하려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로 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빛이신 주님을 경험하고 빛의 제자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 주님은 이렇게 찾아오시는데 빛으로 오신 주님께서 빛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세요. 빛으로 찾아오세요. 이분에게 빛으로 찾아오시고 바울에게 빛으로 찾아와 율법의 눈이 먼 이 바울에게 찾아오시고 사랑의 율법의 완성인 사랑의 빛을 경험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눈뜨게 하셔가지고 로마를 중심해서 전 세계 만방에 복음을 전파하는 기초도를 놓도록 그렇게 하셔서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님 때문에 바울이 있고 로마가 있고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됐습니다. 140년 전에 언더우드와 펜셀러 이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를 알고 이 빛을 전하기 위해서 이 한반도에 왔습니다. 언더우드 오자마자 본국으로 보낸 편지에서 아이고 이 조선이란 날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어둡다는 거야. 어두운 조선이라는 거야. 그런데 이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140년 전함으로 오늘 마을마다 면마다 도시 거리마다 빌딩마다 교회 세워지고 전 세계가 귀하게 생각하는 아시아의 보물 같은 전 문화 강국으로 경제 강국으로 군사 강국으로 전 세계에 모범되는 민주주의 강국으로 민주 회복력이 강한 나라로 이렇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빛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두운 땅에 빛이 들어오면 달라진다고요. 140년 전에 언더우드와 펜셀라 들어와서 이 한국 강산에 빛의 복이 들어오게 하셨는데 그때 1984년이죠. 1984년 전에 100여 년 전에 1885년 그때 1850몇 년 전에는 우리 여기 김순당 권사님 잘 아시는 나이팅게일 새도 있더라고요. 나이팅게일 새도 있죠. 프로렌스 이태리 피렌체 영어로 피렌체 출신 나이팅게일 간호사의 어머니예요. 전 세계 환자들의 어머니. 프로렌스 나이팅게일이 거기서 태어나가지고 영국에서 자랐는데 영국의 아주 고관 대작이죠. 영국의 유명한 가문에서 자랐어요. 언니는 시집 갔지만 이 동생은요 영국의 유명한 가문에서 자라가지고 모든 예의 바르고 또 믿음으로 복을 받고 믿음의 일을 하고 그런데 가문의 이 복인이 미인이고 똑똑하니까 기대가 커요. 그런데 신앙생활 하는 중에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께서 찾아오셨어요. 나이팅게일의 프로레스 나이팅게일에게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가지고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나그네되고 병들고 감옥 갇힌 이 사람들이 어둡다면 너는 내 빛을 받아가지고 어두운 그 세상에 이 빛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 감동이 왔어요. 그 예를 들어서 그때
크림 반도 있죠. 지금도 크림 반도를 둘러싸고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싸우는데 그때도 크림 반도를 둘러싸고 러시아하고 유럽 연합하고 싸우는데 전쟁이 막 치열한데 막 환자들이 부상자들이 많아요. 부상자들 많은데 부상자들 돌볼 의사가 부족하고 막 많이 죽고 그래요. 그런 중에 이제 그 기도한 중에 부름 받아 가지고 이 어두운 세상에 이 환자 죽어가는 이 전쟁과 죽음의 어두운 세상에 내가 빛으로 일하는 그런 감동을 받았어요. 빛의 부름을 받았어요. 빛의 부름을 받았어요. 이 전쟁과 죽음은 어두운 거예요. 평화와 살림의 이 빛의 일을 하라고 부름 받았어. 나이팅게일이. 그래서 그 여신도들 모집하고 청년들을 모집해가지고 그때 20대 나이팅게일이 이 병원에 부상자들이 차고 넘치는 병원으로 갔어요. 병원으로 갔는데 병원이 너무 열악한 거 있죠. 병원이 있는데 병원이 사람 고친 데가 아니라 사람 죽이는 데야. 병원이 입원한 사람의 42% 죽어나가요. 가만 들여다보니까 죽게 돼 있어요. 전혀 위생시설인데 손 씻는 게 안 되고 마시는 물이 문제고 손 씻는 게 안 되고 빨래를 안 해. 빨래도 제대로 안 되고 환자복 빨래도 잘 안 되고 뿐만 아니라 이가 있고 빈대가 있고 벼룩이 뛰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막 이 쥐새끼들이 돌아다니고 말도 안 돼. 100명 입원하면 42명이 죽어난다는 거예요. 무슨 놈 병원이 사람 죽이는 병원. 그래서 그러니까 주님께 빛이신 주님께서 나를 이 빛의 일을 하라고 보내셨구나 생각하면서 지극히 작은 환자 돌보고 살리는 것이 내가 믿는 예수를 섬기는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대접하는 것이 나를 대접하는 것이 그랬잖아요. 지극히 작은 환자, 죽어가는 환자 살리는 것이 예수님을 모시는 거다. 그래서 주여만 하지 말고 현장에서 진짜 환자를 살리는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평생 그쪽으로 살았어요. 9년 동안 결혼하자고 달려든 애인이 있었는데 애인도 뒤로 하고 그 좋은 집 화로운 좋은 집도 다 뒤로 하고 평생 결혼도 안 하고 청춘을 바쳐서 평생 우리 간호사 우리 기독교 왔던 로스 선더스 스트레이드 그리고 로스 선더슨도 선덕수 선교사 우리 같이 살았습니다. 만약 선더스 선교사가 평생 결혼 안 하고 저기 밴쿠버 앞에 브리티시 콜롬비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 섬나라 그걸 포기하고 여기 와가지고 청춘을 바쳐 살았듯이 다 좋은 거 포기하고 지극히 작은 환자들 살리려고 그렇게 살았어요. 어떻게 하면 이게 살릴 수 있느냐? 일단 위생부터 일단 쥐새끼부터 잡자. 이 잡자. 빈대 잡자. 벼룩이 잡자. 아이고 이거 물이라도 좀 제대로 대접 환자들. 환자들 빨래라도 제대로 하자. 이거 뭐 토한 거 뭐 피덩어리 냄새 나고 이건 뭐냐? 그 영국이 그 당시에 발전한 영국이에요. 근데 뭐냐면 일반 병원은요. 일반 병원은 그냥 서민들이에요. 고관 대작들은 왕실을 중심한 고관 대작들은요. 주치들 왕진 주치들이 계속해서 부잣집에 드나들면서 유명한 의사들은 주치도 계속 저기 좋은 집에 드나들면서 하고 살고 이 서민들은 병원에 입원했는데 더구나 입원한 환자들 저기 군대 가서 다친 환자들 병사들 이건 피투성이 됐는데 이거 죽어나가고 입원하는데도 죽어나가고 그래서 이걸 진정서를 보내고 정치인들이 진정서 보내기 잘 안 돼서 그래서 왕실의 진정서 보내고 또 그냥 아닌 게 통계를 따져가지고 참 일기 쓰고 환자들 상태 전부 보고하고 전부 역학조사
막 임상 연구하고 이래가지고 처음 연구서를 연구하고 이 통계 이 의무 기록 의무 통계학의 전문가가 됐어 이번에. 통계학의 유명한 통계학의 전문가가 돼. 통계를 보는 건 막 자존심 되고 이래가지고 왕실까지 움직여가지고 그래서 왕실의 도움 얻으면서 참 환자를 돌보는 중에 어머 42% 100명 입원하면 42명이 죽었는데 노력을 한 6개월 1년 노력하니까 42명이 아니라 100명 중에 2명이 죽고 42명이 사는 거 있죠. 그래서 이야 이거구나. 그래서 막 전 영국 이 유럽권에서 감동받고 그래서 이분을 중심해서 의과대학도 세우고 이분을 중심해서 간호대학도 세우고 그래서 오늘날 같은 좋은 병원 예를 들어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 같은 경우 사람 죽인 데가 원주 기독병 입원해서 42명이 죽어난다 생각되면 100명 중에 이게 혁명이 일어난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 별명이 레이디 오브 램프예요. 램프 불. 그 당시에 아직 토마스 에디슨이 전기 발명하지 않을 때. 근데 밤에도 쥐새끼 잡으려고 불 켜고 들어가. 램프를 가고 램프 불 켜고 밤에 그다 호라시도 없었던 말 램프 불을 들고 밤에도 이렇게 환자들 상처에 들여다보고 환자들 죽었냐 눈 들여다보고 램프 들고 밤에 특별히 램프 들고 다니면서 환자를 정말 예수님 섬기듯이 그렇게 섬긴 거예요. 그래서 램프 프랑스 나이팅게일은 램프 등불 여인이에요. 소문이 등불 여인이에요. 등불 한번 그래서 모든 등불 모든 오늘날의 간호사들 세계 간호사들이 저기 불 켜 나이팅게일 후에 나이팅게일을 등불 켜고 이렇게 선사한다고요. 저거 뭐 대관식이에요? 선사식? 김순남 권사님 선사식 대관식 김 권사님도 그렇게 했죠. 저렇게 불 켜고. 네. 계속해서 환자들 다니면서 촛불 들고 환자들 살리기 위해서 어머니 가슴으로 애절하게 주님 성김신으로 빛으로 주님 성인 빛으로 환자 살리려고 그렇게 해서 눈물 겪게 해줬어요. 그래서 이분 따라서 전 세계 간호사들이 지금 저렇게 불을 켜고 빛을 켜고 있다. 우리 아까 부른 찬송이 나이팅게일을 생각하는 찬송, 세상에 빛의 일을 하려는 모든 사람들의 찬송입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인가 저 불을 배운 노래인데 오늘 이번에 설교하니까 제 노래가 생각나더라. 그래서 왔는데 생각난다. 어떻게 부르가 모르는데 최선대 전도는 진짜 잘 노래 살리셨어. 이게 한번 이게 저기 빛의 사진 좀 보면서 다시 한번 장 조사님 다시 한번 앵콜로 불러보시겠습니다. 이
보니까 100명이 보면 40명, 42명이 죽어나갔어요. 그러면 사람 죽이는 병원에. 근데 이 나이팅게일이 이게 예수 섬기는 심정으로 환자를 빛으로 섬기다 보니까 환자들이 고마워서 막 등불 들고 다니는 나이팅게일이고 막 고마워서 눈물이 나. 고마워서 울면서 주사 맞고 치료받고 약 먹으니까 의사빨이 잘 됐지. 마지막 사진, 그 빛의 사진 다시 한번 봤습니다. 저희 우리 가정도, 우리 남신도 회장님 여기 앉아 계십니다만, 우리 가정도 이렇게 빛 때문에 살았어요. 아이고, 우리 집에 크리스마스 이브 때 그 새벽송 돌잖아요. 새벽송 돌 때 우리 마당에 새벽송 이쪽 빛에 그때는 초롱불 들고 이 빛의 사람들이, 빛의 사자들이 찾아온 거예요. 우리 둘째 형님이 뭐 어디 친구들 소개받아서 저기 물 건너 마을에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여자 소개해준다 그 말 듣고 막 가는데, 그런데 안 가니까 여자들이 또 이쁜 여자들이 신방 와요. 그러니까 감동돼서, 그러니까 신방 중에 가고. 근데 그 인연으로 성탄절이 됐는데 성탄절 밤에 이브 때 막 새벽송 지금은 없어졌어요. 새벽송 기억나시는 분들 지금 저기 초롱불 들고 빛의 자녀들이 초롱불 들고 왔는데 충격이야. 내가 가슴이 막 뛰어. 그 사람 생각하면 지금도 뛰어, 가슴이 뛰고 형님이 저런데 전 완전히 빛의 소용돌이에 확 이끌려가지고 믿게 된 거예요. 둘째 형님이 저보다 더 먼저 믿었어요. 얼마나 개떡 같은 성격인지. 성격이 본래 개떡 같아요. 얼마나 성미급하고. 셋째 형 두드려 팼는데 내가 죽는 줄 알았어요. 죽인 줄 알았어요. 화나서 한 번은 밥 먹다가 화로불을 집어던지고 인두를 집어던져가지고 인두 누구 맞았어? 가족 중에 누가 맞았어? 인두 있죠? 불인두 화로에 있는 불인두 있죠? 집어던져가지고 그 누가 맞았으면 얼굴 망가졌을 거야. 진짜. 그리고 공부도 지지도 못해. 성격이 개떡 같고 급하고 싸우고 공부도 그렇게 못해. 별명이 개머리인데, 개머리를 뭐라 그래요? 개대가리라. 나고 그 어때? 한 여자 때문에 갔어. 근데 저렇게 빛으로 막 찾아오니까 우리 가정 역사에 우리 동네 역사에 새벽에 저런 빛의 부대들이 찾아오니까 동네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저런 식으로 찾아오는데 안 믿을 장사가 있어요. 믿었는데 그 불꽃 같은 성격이 무릎 꿇어 기도하게 되고 성경학교, 의성 성경고등학교 다니게 되고 조사가 되고 그랬어요. 새벽마다 새벽기도 갔다 와서 내가 자는 데와 믿음머리 되고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도와주나. 그 찬송을 언제나 그 찬송 날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복을 주리 함이라. 그 찬송 눈물겹게 나를 위해서 불러주고 그랬어요. 근데 한번 설교를 한번 들었는데 진짜 무식해. 그래서 그 내가 지적했거든. 무슨 공자 맹자인데 공자 맹자 노자 있는데 혹자도 있는 줄 알고 혹자는 누가 혹은 어떤 사람 그랬죠. 혹자는 공자 농자 했는데 혹자도 있는 줄 알아. 그래서 내가 설교 끝나고는 그걸 지적했던 교회 집에 올 때 그랬지만 혹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제발 조사로 끝나고 제발 목사하지 마라. 대책이 뭐냐? 내가 목사하겠다. 그래서 내가 이게 목사로 서 있는 건 대신 정말 제 소원대로 제가 목사. 무슨 혹자가 있어.
지금도 웃음이 나. 근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 한 70년 전에 70년 전부터 지금까지 약 70년도 안 믿고 얼마나 가난한지 얼마나 무식한지 말 우여곡절을 겪는 중에 너무 환난풍부의 시련이 많아요. 대구로 갔는데 살 길이 막막해. 근데 어디 행상하고 이렇게 이런 장사 저런 장사 했는데 그런 중에도 아무리 바쁘고 힘들고 어려워도 신앙의 지조를 지키는 거죠. 절대로 진짜 교회 놓치는 애들 없고 울며 불며 이게 지금까지 한 70년도 안 예수 믿어요. 가된 중에 간증거리 많아요. 그 무식한 아버지 아들이 교장이에요. 크게 가난한 돈 없는 가난한 집이 아들이 은행 과장인가 뭐 지점장이가 됐어요. 딸이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교민 그 의사 가정의 며느리가 됐어요. 이 맏손자가 의사가 됐어요. 이거 뭐 지금도 형수하고 오라도 형수한테 전화하면 타타타타타타타 애들 얘기 타타타타타타 간증하는데 전화 끊지 않아요. 그럴 때마다 나 지금 손님 왔다고 그러면서 전화 끊거나 받은 간증거리 많아요. 70년 예수 믿는데 진짜 복을 많이 받았어요. 우리 오남매 중에 제일 많이 복을 받는 것 같아요. 그렇게 못났지만 내가 못났으니까 내가 무식하고 못났으니까 난 예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추나 더나 괴나 주는거나 있으나 없으나 끝까지 예수 놓치면 난 망한 줄 알고 예수 붙들고 살았더니만 부끄럽지 없는 가정이 된 거 있죠. 진짜 여러분들도 힘들고 해도 예수 하나 붙들어서 하세요. 예수 안에 다 있어요. 바울이 전한 예수 복음 보따리 속에 유럽의 문물, 유럽의 인물, 유럽의 과학기계 기술, 유럽의 민주주의가 들어있다는 예수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예수 놓치면 다 놓친 줄 알고 예수 붙들고 사세요. 어떤 교회도 예수 붙들고서 어떤 교회도 주일 성사하고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크게 우리 형님 가정에 별난 가정이면 크게 안 된다 할지라도 이런저런 50년, 60년, 백절부의 믿음으로 큰 믿음으로 뜨거운 믿음으로 가지 뻗는 믿음으로 이렇게 막 신앙의 지조를 지키고 살면 부끄럼 당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세상을 이기 믿음으로 사는 자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아요. 믿음으로 사는 유럽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영국이 바다 도둑놈의 해적의 나라가 신사의 나라 승려다 해질래 없는 영국이 됐어요. 믿음으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으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등지지 말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모셔서 여러분의 섬겨 빛으로 오신 예수님 섬겨 빛의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유명한 사진 있잖아요. 예수님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녹화하는데 그 그림 어느 화가 그림 중 그 그림의 특징이 몇 가지 그 중에 하나가 문고리가 없어요. 밖에 문고리. 예수님 잡아당기면 되는데 문고리가 없어요. 안에 문고리가 있어. 녹화하는데 만약에 내가 녹화하는데 문을 열어서 빛으로 오신 예수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너가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냥 먹는 얘기 하나요. 그냥 같이 산다는 게 먹고 사는 거잖아요. 같이 먹고 살면서 같이 내가 너와 더불어 빛이신 나 예수가 너와 더불어 막 어두운 세상에 너와 더불어 섞여 살다 보면 빛의 영 받아서 너 가정이 살고 너로 인하여 남들이 살고 그래서 한나라 운동이 난다. 그러니까 문 두드리는데 안 열어요. 내가 예수님이 안 열어줘요. 예수님이 못 열어요. 안에서 문 열어요. 안에서 문 열고 주님 찾아오셨네. 모셔드리자. 이 찬송처럼요. 모셔드리고 여러분 우리 아버지 어머니와 더불어 살듯이 주님과 더불어 영원한 우리 구주 주님을 더불어 살면 빛이신 주님과 더불어 살면 어둠에 다니지 않고 빛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살아가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어요. 대한민국 여기까지 왔어요. 눈물객의 고마운 일들이 지난 12월 3일부터 얼마나 노심초사 절치부심 고생하면서 살아왔는데 그 겨울을 지나면서 그 얼어붙은 겨울을 지나면서 그 난리를 펴면서 왔는데 며칠 전에 내란의 우두머리는 완전히 구속되고
이 새 정부가 나왔는데 이 정부를 무슨 정부라 그럽니까? 이 무슨 혁명이라고 그래요? 촛불 혁명이 아니고 빛의 혁명이라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니까 빛의 혁명을 주님께서 이 우리나라 현장에 개입하셨어요. 술 마시고 미신 우상적인 어둠을 찾던 그 세가 물리내시고 빛으로 임하셨어요. 젊은 빛의 세들, 특별히 20, 30대 젊은 여성들이 얼마나 많이 울고불고 그 추운 겨울에 비바람 눈바람 맞아가면서 그 추운 겨울에 이 빛의 민주주의가 뭔데 민주주의가 뭐 한국의 민주주의가 전 세계 사람들이 그렇게 일본은 아무리 그거 하려고 하는데 중국은 어림도 없어요. 전 유럽 사람, 전 미국 사람, 아유 저게 어떻게 가능하냐? 어떻게 저게 어떻게 가능하냐? 진짜 대한민국 코리아는 위대한 민주주의 국가다. 기어이 이 어둠에 이 자칫하면 큰일 날 뻔한 이 계엄령 이 난리 내란 이거 물리쳐지고 하나님께서 이 빛의 혁명으로 오셨는데 빛의 혁명이라는 말을 교회에서 쓰는 말이 아니에요. 세상에 쓰는 말이에요. 빛의 혁명으로 20, 30대 젊은이들을 여성 젊은이를 중심한 이 빛의 혁명이 촛불 혁명이 아니라 빛의 혁명이 일어났어요. 이것은요 젊은인 여성들을 중심한 젊은이를 통한 하나님의 예수의 빛이 민주주의의 빛이 독재는 어둠이에요. 민주주의의 빛이 스며드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빛의 혁명인데 생각해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도 교회 반주자 아내로 인하여 교회를 섬기는 성남 주민교회에서 시작한 이 빛의 자녀에 소속된 대통령이요. 지금 국무총리분은요 형님이 김민웅 목사롭고 목사님 가정이에요. 대대로 목사님 대대로 믿음의 가정이에요. 또 총받은 이 멋있죠. 또 당 대표 될지 모르는 이 사람도 교회 기둥 같은 신앙인물이에요. 이 빛의 혁명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가지고 빛의 혁명을 일으켜 가지고 독재는 어두운가요? 한번 아세아 제1의 세계 문화강 평화, 남북 평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정신을 예수의 빛을 세상에 막 드러내는 문화 강국으로 예수의 신바람으로 문화 강국으로 세상을 막 뛰게 하는 이런 길을 예수님께 보여주시면서 이 빛의 사람들로 정보를 이루게 하셨어요. 만약에 이분들이 이 빛의 혁명에 의해서 꿈 같은 얘기, 소설감이에요. 진짜 세계 사람들이 기적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빛의 일을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 민족을 빛의 자녀로 만드시고 빛의 일을 하시려고 마을마다 면마다 도시 거리마다 빌딩마다 세워진 교회를 중심해서 빛의 일을 하시려고 어둠을 몰아내는 빛의 복을 주시려고 이렇게 빛의 혁명을 이루시고 빛의 정부가 시작된 거예요. 이 차제에 5천년 동안 전쟁과 가난 속에 시달린 이 어둠이 물러가고 이 빛으로 가득한 땅이 되어 빛으로 온 세상을 비추고 동방의 고난 많은 동방의 고요한 아침의 나라 이 빛으로 일어나서 문화 강국으로 평화 강국으로 전 세계에 빛을 발하 전 세계를 선도하는 전 세계를 선하게 이끄는 선한 영향력의 코리아가 되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이분들이 이렇게 살도록 밀어붙이면서 우리 땅을 향한 고난 많은 우리 땅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헌신 봉사 충성하는 평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